주님 나라 임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7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성경에는 감사하는 곳이 여러 번 나옵니다. 아마 요즘은 컴퓨터가 다 있어서 대한 성서공회에 들어가서 쳐보면 감사하라 그러고 치면 33번에 쫙 몇 장 몇 절이라는 게 다 나올 겁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 감사.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감사예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다. 우리 교회 인자 권사님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인자하시다. 참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이죠. 어지신 분이라는 거죠. 맥주감사절은 우리 이스라엘의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하나고 맥주절이라고 전해옵니다. 하카츠르 이렇게 히브리 말로 하는데 거두어서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는 보리 농사를 짓지 않는데 무슨 맥주감사주일입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봉투가 다 나옵니다만은 예전에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감사할 때 맥주감사주의를 쓰면은 대개 거기에 추자에 위에 점을 하나 배고프시는지 좀 떼잡수셔요. 그러고선 뭐라고 쓰냐? 맥주 감사주의. 교회에서 맥주 드린 적이 없는데 맥주 보리를 추수하고 드리는 감사주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77절 뭐는 수장절 이렇게 잘 저장한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수확을 끝낸 것, 비가 바람이 불어서 수확을 끝낸 것도 감사하지만 사실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맥주감사절의 본 뜻입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절은 신앙을 고백, 반년 살아온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이 좀 흐트러지지 않았는가 해서 다시 재무장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읽어주신 말씀은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러면 창세기가 제일 먼저 역사적으로 먼저 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서학자들이 성경을 배열하면서 창세기를 맨 앞에 세상의 시작은 우주 만물의 시작은 이러하다 그래서 썼습니다. 되게 성서학자들이 뭐냐면 창세기는 언제 썼냐 그러면 주 400년경에 창세기가 완성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책을 합쳐서 우리는 모세오경이라 모세가 쓴 5가지 경전이라는데 히브리 말로는 한마디입니다. 이 5가지는 토라, 율법서라는 뜻입니다. 율법서가 그 안에 5가지가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더 정확하게 좀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바른 가르침, 지켜야 할 도리. 누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바른 도리. 그것이 토라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 중에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에 아멘 하는 게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기본 자세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과학책도 아니라 역사책도 아니라 신앙의 책으로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라고 하는 것에 아멘 동의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록입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라는 이름을 어떻게 붙였느냐? 첫 단어의 이름을 따서 붙였답니다. 그 첫 창세기 첫 단어이 한처음에 태초에 우리 한자는 그랬습니다만 한처음 언젠지 모르는 한처음 브레쉿이라는 말인데 그 브레쉿 말을 히브리 말에서 라틴어 성경 히라보로 바꾸고 라틴어 성경으로 바꾸면서 그 이름을 제네시스 우리나라에 뭐 자동차도 그런 게 있다고 기원이다 이런 말로 썼다가 중국의 성경이 들어오면서 중국 사람들이 뭐라고 썼냐면 창세기 세상을 처음 열은 기록
세상이 지어질 때의 기록이라는 뜻으로 창세기라는 말을 중국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냥 창세기라고 읽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창조에 대한 인간 타락에 대한 얘기 나오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12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등장하는 족장인데 부족장인데 그 사람이 아브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족장이라고 얘기도 하고 어느 성서 책에는 성조, 거룩한 조상이라는 말로 더 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십니다. 생명을 이어가는 그런 속에서 생명의 대를 이어가야 하는데 첫사람 시작부터가 대를 잇지 못하는 불임의 가정이었습니다. 참 옛보다 지금의 불임의 문제가 참 더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누가 주시냐?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 고백이 구원의 생명을 첫 번 주시는 분은 불가능한 이제 인간으로서 여성으로서는 아이를 출산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라에게 그가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너희가 이제 아이를 낳게 될 거다 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오냐면 거저 점지에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근데 그 약속이 섬길 때에 왔다는 겁니다. 나그네를 언제 본 적도 없는 일가 친척도 아니고 먼 길 그 광야에 지나가는 나그네 두 사람을 보고 아이고 얼마나 힘드세요 먼 길 오시나고 이 태낮에 태양빛에 그리고 잠깐 쉬었다 가세요. 제가 물 좀 떠올게요. 여러분 우리 물 떠다 드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사막에서 물이라는 건 생명이잖아요. 그리고 잠깐만 그늘에서 쉬세요. 그리고선 가서 음식을 잘 만들어 접대합니다. 사랑으로 섬깁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떠나면서 누구예요? 내년 올 때에 이 집에 아이가 있을 거야. 근데 그때의 집은요 우리처럼 브로크 집이 아니고 텐트 천막 가르니까 뒤에서 사라가 듣고 웃었습니다. 나는 이미 달거리도 끝났고 다 여자로서는 다 끝났는데 근데 왜 웃느냐 그랬습니다. 안 웃었다고 잡아뗍니다마는 그 웃음이 1년 후에는 진정한 웃음이 되고 그 웃음에 따라서 그 아이의 이름이 이삭이 됩니다. 근데 그 아이가 1년 후에 있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약속을 25년을 아이를 주신다고 하고는 25년 만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아브라함 얘기 아니라 그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이 장가 들었는데 40살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는데 20년 동안 아이를 또 못 낳는 거예요. 그 집안이 왜 내력이 그런지. 아버지는 자기가 25년 만에 태어났고 자기네도 20년 동안 아이를 안 주니까 얼마나 깝깝했겠습니까? 둘이 아무리 알콩달콩 사랑해도 아유 남의 집 보면 아기 있는 거 보면 얼마나 이뻐요. 언젠가는 하나님 주실 거야. 그런 믿음으로 살았지만 뭐 모르겠어요. 두뇌 사이에는 그러나 20년 만에 그것도 다른 사람을 축복한 후에야 하나님은 새 생명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새 생명을 얻고자 하는 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더 많이 사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시는 창세기의 말씀이에요. 20년 만에 태기를 느꼈을 때 그 두 사람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건 뭐 이로 얘기할 수 없죠. 임신의 기쁨은 얼마나 큰 건데요. 제가 믿음의 이 아우처럼 지내던 지금 세상 떠난 장시천이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영월 대교에서 목회를 하다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그 친구가 결혼했는데 저때 제가 전도사 시절에 감미사했던 분이 그 장인이었습니다. 목사님이셨죠. 참 어마하신 목사님이셨습니다. 아주 전도사들 나무라고 목사들 젊은 목사들 졌다 하면 불려가면 그냥 호령을 받는 그러나 참 따뜻한 분이셨어요. 결혼해서 아이를 못 낳으니까 나다 기다려. 둘이 왜 기도 안 했겠습니까? 장인 장모님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이 장목사가 기도를 안 했습니까? 하도 기도 안 하니까 장인한테 가서 따졌습니다. 아버님, 딸을 주려면 새끼 낳을 딸을 주셔야지. 이건 보통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있다는 말이 하나님이 하신다.
미안하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 그리고 내보냈어요. 그러니 괜히 따지러 갔다가 머쓱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절보 그래. 형, 난 애 없어서 막 그러면 입양을 또 해보고 다 그러지 그래. 그랬더니 어느 날 정말 예쁜 딸을 입양을 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인가 클 때는 다 컸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아내가 체했다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간다고 이상하다고 그래서 갔는데 거기에 아이가 들어있었어요. 할렐루야. 애 아들을 딱 근데 그 검사 안 하는 건데 아들이라는 것까지 알아와가지고요. 형 나와. 그래서 딱 갔더니 형 딸 셋이지. 난 이번에 아들 난다. 그래서 제가 물어줘. 네 씨냐? 그랬더니 그럼 제 아이 아들 얼마나 어깨가 펴지는데 그 친구가 목이 좀 굳었어요. 이렇게 몸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누가? 입양을 해서 사랑으로 그 아이를 키웠더니 그 아이가 하나님께서 그 집에 사내 아이를 선물로 주셨어요. 지금 신학교 졸업받고 전도사 할 거예요. 여러분 20년을 기다렸다가 아이를 낳았으니 얼마나 기뻤어요. 그런데 기쁜 게 그것만이 아니야. 두 아이예요. 두 아이. 그것도 아들만 두 아이야. 이야. 그래서 기쁘긴 한데 엄마는 고생해요. 안쪽에서 이리 차고 저리 차면 엄마는 고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너의 안에, 내 안에 두 민족이 들어있다. 저는 이 말씀에 깜짝 놀랐습니다. 두 아이가 두 민족의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야, 축복이 이렇게 대를 이어가는구나. 아브라함이 아들 하나 낳고 끝나고 이스마엘을 내보냈는데 그것도 문적이 됐는데 그 아들 이삭에 낳은 두 아이가 두 민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해질 건데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먼지 나오는 사람이 섬길 거야. 뭐 쌍둥이도 시차를 타서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첫째가 나오고 하루 지나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늦게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나오는데 얼마나 급했던지 첫 번째 나오니까 애가 붉은 털이 많아서 이름을 에서 붉다. 에돔이라는 나라가 에서가 에돔의 조상이거든요. 붉다 그런 뜻이고, 둘째 아들은 나올 때 내가 먼저 나가겠다고 나갔는데 형이 먼저 나가니까 발 뒤꿈치를 딱 붙잡았대요. 그래서 야곱 발 뒤꿈치를 잡았다. 이름도 참 재밌게 졌어요. 발 뒤꿈치를 잡았다. 얘기는 자라서 이제 꽤 자라서 어른이 돼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쯤 된 그런 노년기에 형이 사냥을 하고 동생은 엄마를 품에 돌아서 아마 집에서 지냈던가 봐요. 아버지는 씩씩한 아들이 좀 마음에 들었고 아버지도 여린 남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씩씩한 아들이 에돔이 에서가 마음에 들었는데 엄마는요 그렇게 또 이 야곱을 좋아했어요. 부엌에서 엄마 설거지하고 이렇게 붉은 콩죽을 쓰다가 형이 오는데 배가 무척 고파서 야야야 나보다 한 그릇 따오 그랬더니 안 돼. 형이 달라면 주지. 그거 뭐 정말 그렇게 안 주냐. 야 배고프다 좀 주라. 그러니까 그럼 내 부탁이 있어. 뭔데? 내가 형 할게. 내가 장자고 형은 동생해. 지금 배고픈 생각이 야야야 그래 네가 형해라. 그럼 내가 동생. 그런다고 형이 동생 바뀌는 겁니까? 바뀌어요? 호적에서 바뀌어요? 그런데 야곱은 장자의 축복이 뭔지를 알고 있었어요. 결국 바꿨습니다. 말 한마디 쉽게 한 것이 배고픈 문제 때문에, 자기의 배고픈 문제 때문에 돌이 떡이 되게 하라 하는 말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배고픔의 문제 때문에 신앙이 변절하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소홀히 여기는 건 이거는 문제예요. 결국 장자권이 넘어가게 되고 나중에 축복권까지 다 넘어가고, 그리고 에서는 통탄하며 아버지 앞에 울었어도 나는 너에게 복 빌어줄 것이 없다. 그리고 아버지는 거절합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왜 성경은 이런 얘기를 썼을까? 왜 구속사를 지나가면서 왜 이 발목 잡아온 야발꾼 같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소중한 걸 아는 이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지 그냥 주시겠지 하고 앉아있는 사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 세례 받았으니까 난 당연히 구원받은 거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기 24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보내서 자기 동네 여자들을 구하지 않고 자기가 있던 고향을 보냈는데 하란까지 800km 2천리길을 보내서 리브가를 데려옵니다. 당시에 이삭은 엄마가 세상을 떠나서 참 쓸쓸하고 외로웠어요. 치마폭에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엄마가 떠나니까 의지할 데가 없는데 리브가가 옴으로 인하여서 위로를 받았더라. 그랬어요. 천국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 주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그런데 주님의 나라는 뭐냐?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고 결단하고 그에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주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리교도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 지상 천국에 가면 저 내세 천국은 부정하느냐? 아니올시다. 감리교도들은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부름을 받았고 거기에 애쓰고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땀 흘리는 사람들이 감리교도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창세기 24장을 읽다 25장을 넘어가면 아주 얘기가 쏙 달라집니다. 결혼한 부부가 20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가 생기면서 생기는 사건들. 이삭은 자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리브가는 이제 자기 고통으로 인해서 기도합니다. 기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분합니다만 하나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는 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시면서 그런 기도 가지고 오신 분들 없습니까? 하나님 제가 기도의 제목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당연히 그러시죠. 두 번째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고 하는 기도예요. 이게 첫 번째 기도는 무슨 기도라고 그러냐면 강하게 청원한 기도, prayer of asking, 구하는 기도라고 하고 두 번째 기도는 무슨 기도냐면 사귐의 기도라고 하나님과 사귐의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과 사귐은 간단해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써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에서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가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하늘의 보좌를 위하여 온갖 고난을 그대로 다 감당했다. 장차 받을 것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도 감수하셨다. 천국은 끝남이 아니라 영원한 삶입니다. 어디서 영원한 삶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천국에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시대에 사는 사람이 천국 생활을 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밖에 나가면 그는 지옥 생활을 하는 겁니다. 영적 생활이라는 게 뭘까요? 정말 우리 삶의 문제투성이 아닙니까? 근심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습니다. 일어나지 않을 염려까지 염려해서 염려합니다. 현실의 문제가 아무리 많고 심각해도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려가면서 순종하고 살아갈 때 천국이 임합니다. 야구는 좋아합니다만은 실제 경기는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대전에 연수교육을 갖다가 한번 대전에서 이 프로야구 30년 전에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야구장에 가보니까 그 텔레비전 보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가슴이 뛰더라고요. 근데 저기 보니까 감독이 딱 팔짱을 딱 끼고 있다가 선수가 나가면 뭐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면 그것이 또 누구에게 딱 전달이 돼서 전 선수들에게 감독께서 지금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는 거예요. 수비하는 사람에게나 공격하는 사람에게나. 근데 감독이 보낸 사인이 그대로 되지 않으면 그 게임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번트를 대라. 그래, 번트를 댔어야 되는데 대를 치다가 3아웃 되면은 3스트라이크 되면 아웃 되면 그 게임 암만 3루수까지 있어도 못 들어와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예요. 그럼 하나님 뜻이 뭘까? 저도 이 맥주감사들을 들으면서 어제 그랬어요. 뭘 감사하고 어떻게 감사할까? 제가 감사해야 성도들한테 감사하다고 할 거 아닐까? 그런데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조건에 의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감사할 수 없기에, 기뻐할 수 없기에, 기도할 수 없기에, 그런 조건이 되지 않기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을 아이를 낳지 못하고 기다려 25년 동안을 기다렸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는 믿음, 의심치 않고 믿고 이웃을 나그네도 사랑하고 애 못 낳지 못한 집도 축복해 주었을 때 그 집의 태를 열어주신 다음에서야 이삭의 태도 열어주시고 아브라함이 축복한 나그네를 축복하고 다 축복한 후에야 아브라함의 집에도 아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는 우리를 좌절 속으로 몰아갑니다. 안 되는 거요. 못해. 힘들어.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사람은 그래. 나는 별 수 없는 인간이지만 인간이 다가 아니라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니 나는 아버지의 뜻을 기다릴 거야. 세상에 목사만 모이면 거기가 천국 될 것 같습니까? 은혜로운 장로님들만 모이면 거기가 천국 될 것 같습니까? 아마 목사들만 모이면 지옥이 더 빨리 될 거예요. 다음엔 장로님들일 거고 표시도들이 모이면 천국이 제일 오래 갈 거예요. 유효기간으로 아니면. 봉쇄 수도원이라고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않는 봉쇄 수도원에 들어가면은 갈등이 없습니까? 아이고 별 말씀을 아니 옳시다. 장배의 이름이라고 하는 소설 좀 읽어보세요. 소설책이면 어디 가든지 그렇습니다. 뭐 수도원 어디든 인간의 갈등이 없는 곳이 없어요. 그러나 갈등보다는 뭐예요? 갈등을 넘어서 치유하는 손길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생활에 마음을 둔 사람은 주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이렇게 사모하고 사는 사람은 인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만은 그것을 전부가 아니야. 이 현실이 하나님이 새로운 나라를 줄 거야. 인간들의 욕망과 투쟁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어 가는 것 같지만 힘 있고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다 이기는 것 같지만 아니었다. 생명은 누구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께 있는 것이야. 이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생활에 마음을 둔 사람은 기도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더 많은 기도를 합니다. 장로님들이 목사님 이런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고 가시면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뜻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에 들어와서 속임수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빠지지 마세요. 어떤 속임이냐? 교회는 사랑이 없어. 교회는 차별이 있는 데야. 교회가 뭐 이래. 어떤 분이요. 약줄 잡수고 저한테 와서 그래요. 교회가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고 했는데 왜 잃어버린 양 찾지 않느냐. 자기가 잃어버린 양이라는 거에서
누가 당신 보고 잃어버린 양이라고 그래서 당신 잃어버린 양이 아닌데 그랬더니 얼굴이 벌게서요. 자기는 의당히 받아가야 돼. 누가 당신에게 주라고 써 있어. 당신 술 안 마시고 오면 내가 돕지. 당신 만족 다 하면서 무슨 예수 믿으려고 그래. 길가에 있으니까 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생활하는 사람은 현실의 상황이 어떠든지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별 수 없이 그래 내가 네 뜻 이루어줄 거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천국이다라고 믿는 분들에겐 천국 생활하시는 분이고요. 우리에겐 지옥이야 하고 눈을 흘기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겐 지옥 생활을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분을 다하도록 충실하게 힘씁시다.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 저 사람만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와.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이상해요. 뭐냐 하니까 기도하는데요. 옆에서 향기가 나요. 그래서 그랬더니 근데 옆에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옆에 향수 뿌린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향기를 맡게 해주시는가 보다. 향기롭게 살라는 거지 뭐. 그리고 웃었습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지금 오늘 오신 여러분의 마음이 전하요. 성도님들 여러분 마음이 천국에 속해 있습니까? 반쯤 지옥에 있습니까? 어디에 계시는지 하나님은 아시죠. 여러분도 아시죠. 영혼이 허하면 세상 유혹에 빠집니다. 말씀에 귀에 들어오지 않고요. 성경책 언제 읽었는가 생각 안 나고요.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붙들고 기도하고 눈물 흘렸는 거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런 분들은 허해지시는 분들이에요. 우리 몸도 허해지면 헛것 보아요. 영혼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헛것 보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는다는 고백은 제가 천국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천국을 위하여 드리겠습니다. 천국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